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10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원대한 계획,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원대한 계획. 한 번 더 할까요? 원대한 계획. 미국의 식물학자인 워싱턴 카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땅콩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콩 속에 어떤 신비를 담아 놓으셨을까?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땅콩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땅콩에서 축출한 그 효소로 화장품도 만들고 인쇄 잉크도 만드는 등 무려 300가지가 넘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카보 박사의 그 연구로 말미암아 그 미국에서 특별히 그 남부에서 땅콩 농사를 지으면서 어렵게 살던 그 흑인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7년에는 그 위대한 미국인 명예전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는 그 위대한 발명가 명예전당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흑인 노예 출신인 이 카보 박사가 그 땅콩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알고 그 상원 의원 모임에서 그를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본래는 10분 동안만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상원 의원들이 감동을 받아서 좀 더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서 무려 1시간 30분 동안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땅콩에 대한 그런 강연인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카보 박사가 강연 제목을 정했는데 그 제목이 이러합니다. 땅콩 한 알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섭리. 땅콩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이 카보 박사가 이 땅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이 섭리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죠. 이 조그마한 땅콩 한 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그걸 몰랐다가 이 카보 박사에 의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를 캐내게 된 것이죠. 이 땅콩 한 알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워낙 크고 놀라운 원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할 뿐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나라의 계획을 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나라의 계획을 폐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죠.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의 그 계획을 다 하나님께서 폐해버리시느냐? 그러면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계획들은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죠. 폐하는 나라도 있고 폐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나라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폐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다 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나라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다 폐해버리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경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가 있었죠. 언제인가요? 사사시대이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으니까 사사가 세워져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그래도 사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가까이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러면서 살게 된 거죠. 그 왕이 있으면 그 왕이 그래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에는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왕이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사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잘 되느냐? 잘 되지 못한 것이죠.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당과 야당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죠. 여당은 여당대로 자기 소견이 옳다 그러고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소견이 옳다 그러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국민들은 어떤 것이 옳은지 때로는 혼동이 갈 때가 있죠. 거기에 가짜 뉴스도 막 퍼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만 어떤 것이 옳은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생각도 옳고 그 삶도 옳은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다 각각 자기 주장대로 자기 소견이 옳다고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의 뜻,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옳은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나라들,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다 폐해버리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계획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또한 그들의 사상도 하나님께서 무효하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그러셨어요. 한번 세상을 둘러보세요.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나라들은 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은 거의 다 폐해진 것이죠. 무너지고 말았어요. 러시아도 그렇고 동유럽도 그렇고요. 지금 중국과 북한 이 정도 남아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매우 대도적이죠. 세상 나라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폐해지고요. 그리고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고 말씀하시죠. 그 창조의 계획대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지금까지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우주의 종말이 오게 될 것이죠. 이 종말이 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종말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완성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예요. 이 나라에는 죄인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이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런 죄인들은 결단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죄를 씻음 받고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 그리고 구원받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영원한 계획,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백성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이런 이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나요?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면 인정 안 하시나 보네요. 인정하시죠? 아멘. 이 하나님의 주권은 그 토기장이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레미야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그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그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만든 그 진흙 그릇이 찌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찌그러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그릇을 다 깨트려 부숴버리고 다른 그릇을 만든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은 깨트려 버리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행하지 못하겠느냐.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그릇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뜻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나라, 순종하는 백성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와 이런 백성을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찬송가 549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온몸과 다 주께 영혼을 드리니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주 인도하시고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잘되든 못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죠. 맡기면 될까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될까요?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죠. 반대로 안 맡기면 될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과 내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근심, 걱정, 염려가 쌓일 뿐이고 그러게 되면 결국은 될 일도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먼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셨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죠? 자, 그러면 그 평안한 마음에서 행하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맡기면 되죠?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저희 염려 보따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맡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너희 염려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맡기면 돌보아 주십니다. 맡기면 보살펴 주십니다. 아멘. 맡기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맡기면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네가 한번 잘해봐라. 그리고 내버려 두셔요. 맡기면 그때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가운데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서 살펴보신다고요?
하늘에서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죠. 여기 하늘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하늘 보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을 다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인생들을 돌보아 주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을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아말렉 사람들과 가축들을 모두 다 멸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 왕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중에서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오게 되고 살찐 소와 양을 끌고 오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말렉을 쳐서 모두 다 멸하라고 하셨거늘 어찌하여 순종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때 사울 왕이 대답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서 제가 진멸하고 왔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살찐 소와 양을 끌고 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울 왕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울 왕에게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대요.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주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거죠. 왕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군처럼 그저 무자비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폐하고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지 아니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폐하셔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폐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울 왕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사울 왕이 순종할 때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니까 왕에서 폐위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순종해야 될 까닭이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죠. 마음만 지으셨나요? 몸과 마음을 다 지으신 거죠. 전 인격체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한 삶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마땅한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피조물들이 순종하고 있나요? 순종하지 아니하죠. 피조물에 불과한데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피조물의 인간들이 항의할 수가 있을까요?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나이까? 왜 하나님께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은 감히 항의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 우리 인간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이까?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은 항의하기도 하죠.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쟁도 주관하시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다 승리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아니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러시아가 워낙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3일이면 점령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년이 가도록 점령하지 못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미국과 베트남 전쟁도 보았잖아요. 미국의 그 군사력이 얼마나 강해요. 베트남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런데도 결국 승리하지 못했어요. 이걸 보면 이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경외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이들 건져주시고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해 주시고 생활하는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